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의 명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미혹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개인의 의로움을 따라갈 때 자기를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를 자기의 그 근거로 삼을 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성경을 잘 보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합니다. 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보다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왜 세상에서 외면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잘못해서도 있겠지만 사실 얼마나 교인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잘합니까? 정작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다양한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집사로서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해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질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은 공동체에 항상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그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젊은 세대가 보기에 그것이 자기 세대에 맞지 않고 자기가 지금 힘이 있는 세대에 맞지 않는다고 질책하거나 판단에 틀렸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대하듯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은 모든 세대가 갈등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집단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서로가 자기의 관점이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말할까요? 옳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때 교회가 바르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거나 잘못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젊은이를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나이 든 여성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성도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회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 다른지, 왜 은사가 다르고 왜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눈, 이, 팔, 다리, 다른 장기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서로 각기 다른 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몸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몸의 기관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눈은 왜 보지 못하냐고 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는 보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니 눈 네가 나를 도와줘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자기의 기능을 열심히 하고 남의 기능을 의지하는 곳이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독특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잘 보고 있으면 너는 왜 보지 못하니? 라고 말하면서 귀에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눈과 같은 역할, 어떤 사람에게는 귀와 같은 역할, 어떤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대장, 소장,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 기능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거 가지고 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는 왜 보지 못하니?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데 글 잘 못 쓰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글을 못 쓰니? 이렇게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교회는 다 모여서 서로 자기의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이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은 그 사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눈은 눈 역할, 이거 귀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정 없으면 어떻게든지 하기는 하죠. 앞 못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의지하면서 비난하지 않고 의지하면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도 사실은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 깨어져 있는 그 가족들이 서로 그렇게 잔소리하고 싸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 뇌가 그때부터 자기 배우자를 자기 몸의 일부로 인식한대요. 그런데 온 몸은 제가 팔 막 이렇게 움직이면 잘 움직이는데 제 배우자는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가족들이 서로 잔소리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 대화가 없어지기도 하고 반복하는 것인 사실은 생명을 이어가고 서로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서로를 돕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가족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정말 달라요. 다른데 가족이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굉장히 끈끈함이 막 이렇게 생겨요. 이게 가족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족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지만 교회라는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바로 그런 천국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가족이야 라고 주님께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저 사람 내 가족 아니야 라고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서로 한 몸으로 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성도가 바로 내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이다라고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먼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특별히 더 교회에서 돌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만 받고 게으르게 살지 않도록 너무 젊은 사람들은 약간의 차등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는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그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재정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들은 많습니다. 찾기 시작하면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이 특히 가족이 그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참 과부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책임져 주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잘 돕는 것이 우리가 또 그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믿는다면 그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잘 섬기는 그런 가족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본문에서는 장로님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대우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다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부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